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입니다. 또한 이미 저희들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기입니다. 이 복된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 찾아오십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복된 말씀과 약속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힘을 내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또 산속에서 기쁨을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대림절 초를 밝히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대림절이죠.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상징하는 이 4개의 초, 그리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하얀 초를 밝힘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이미 오셨음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선물이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참 기다리는 거구나 이렇게 문득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삶의 목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그 눈물, 우리의 한숨 이런 것들을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내일이 있다는, 내일이 분명히 있고 내일의 태양이 뜰 거라는 그 희망과 기다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견디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또 외롭고 또 고통스러울지라도 다시 한번 꾹 참고 한번 견뎌보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항상 선택해 있는데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기다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은 누군지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첫 부분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정의를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그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보이죠. 그러나 그 너머에는 분명히 보일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것까지 견디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 그건 별거 아니죠. 특별할 게 없습니다. 다를 바 없죠.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볼 때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볼 때,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나는 특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가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대대로 되어간다, 아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생기는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기다릴 수 있는 형편이 되어서 기다릴 게 아니죠. 그들은 누구나 평탄하고 평안한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한결같이 기다릴 수 없는 형편 가운데에서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포기하고 그 돌아선 가운데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혹독한 그 고통을 견뎠고 또 외로움을 이겨냈고 핍박을 참아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다리는 사람,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내내 그렇죠. 그러면서 그 11장 마지막 부분인 거의 3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증거와 증언을 다 받았는데 그 약속된 것을 살아 생전에 받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다 하나님께 속은 겁니까? 하나님께 다 속은 걸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예수를 믿으니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렇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무릎 통증도 사라지고 예수 잘 믿으면 근심 걱정 하나 없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예수 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또 배고프지도 않고 또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뭔가 우리의 예상을 좀 바꾸는 벗어나는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생각과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거스르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것을 미리 알고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오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믿음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에 대한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갖고 있길래 성경은 이렇게 그것을 우리의 생각들을 교정하고 가르치려고 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우선 출발을 이미 하셨잖아요. 하지만 출발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단추를 잘 잠궈야 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만 되면 저는 약간 머릿속에 약간 그 남는 게 있는데 제가 20대 때 처음 공사 20 후반에 한번 됐는데 제가 제법 노래를 잘 불렀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조금 뭐 버릇는 거 있지만 근데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 자막이 안 나요. 상해 경영대회 할때 정돈합 사람시고 열심히 또 좋은 걸 골라서 나가서 불렀어요. 근데 다 웃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이상하다. 왜 내가 너무 잘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잘했나? 계속 배꼽자고 웃는 거예요. 내가 웃기는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이 양복의 단추를 잘못 맨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진지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진지한 얼굴과 노래와 옷이 마치니까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네. 첫 출발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단추를. 자, 이 수업 끝난 다음에 이것만 생각났네. 자, 우리는 너무나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주체를 내 안에 둔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믿음의 주체를 내 안에 둔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런 믿는 행위를 바로 내가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별로 의심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자, 아니 그러면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고 그런 믿는 행위를 포기하고 그냥 살란 말이냐, 맹목적으로 그냥 믿으란 말이냐, 아니면 판단 다 포기하고 그냥 목사가 설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라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를 내 안에 둔다는 그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에 기대는 어떤 이기적인 그런 기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짚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믿음의 결과는 둘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는 나의 뜻과 기대와 바램대로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나의 뜻과 바램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버리면 내가 기준이 되면 내 뜻대로 되거나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버리는 것이죠. 그 문제가 뭐냐면 만일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 바람대로 족족 돼버리면 나는 교만의 늪에 빠집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교만의 늪에 빠집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와 내가 생각한 것과 달리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기도하니까 족족 다 형성됩니까? 안 되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는 낙담하게 됩니다. 왜? 내가 기준이 될 때. 내가 기준이 될 때. 자, 믿음의 판단 주체를 나에게 두지 말라. 이 말의 뜻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의심하고 비판하는 그런 이성적인 노력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믿음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세상 일과 연결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중심이 되어서 그것과 두 개를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갖는 신앙의 고민이 있습니다. 자,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내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큰 소리를 내가 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없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되게 밝은 교회예요. 말씀을 전할 때 얼굴 밝아요. 어떤 교회는 매우 그냥 어떤 분 봤어요? 어떤 분은 설교를 시작과 함께 눈을 감고 설교를 끝내는 걸 때요. 20분, 30분. 그런 분 있어요. 아, 진짜. 왜 그러나 했어요. 왜 그러나. 그럴 때만 계속 그래요. 그러면서 한 번씩 흔들어요. 눈을 감고. 모르겠어요. 자,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큰 소리는 쳤는데 기쁨과 확신이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내가 발을 디디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방향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래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 나이보다 훨씬 오래 하실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한쪽 발을 딱 딛고 하나님 나라를 기웃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웃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참다운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정쩡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정쩡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뿌옇죠.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조금만 비틀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의 두 다리를 아예 넘겨와서 보고 이 하나님의 세계가 여기 이 강력상에 일어나면 하나님 세계로 와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이 됩니다. 근데 오히려 여기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미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세상에 발을 디디면서 하나님 나라를 한 번씩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뭔가 어정쩡하고 불안하고 뭐 있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 있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가지도 못해.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게 여러분의 의지대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붙잡혀 오신 겁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모르게 끌려온 거예요. 아멘. 굉장히 진지한 말을 듣고 계신데 오늘 말씀에 그 본문이 시편 37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길었는데 제가 여기 지나갔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37편 1절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전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의 생각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나가는 사람, 예수 안 믿는데도 아주 뭐 평탄하고 예수 안 믿는데도 구원받고 예수 없어도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불평스럽지 않아요? 나는 이 모양인데 왜 제 사람 없을까? 아프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잔병치레도 없이 그냥 거의 이게 너무 평평한 나타입니다. 그러다 보면 불평스럽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에 누가 있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있었죠. 세례자 요한이 그 활동을 예수님 앞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요단강 북부의 지방을 다니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를 용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세례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요한의 이 선포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그가 말하고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좀 성경을 더 깊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좀 달라요. 자, 회개와 세례를 선포했는데 갑자기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민규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전국 시장인가 모르겠지만 데리고 와가지고 갑자기 감옥에 가둬버리고 사형을 쳐요. 제가 별거 안 했는데 그럴까요? 별거 했겠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뭔가 했다는 것이죠.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새 세상을 지금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한 로마 식민지 지배에 콩고물을 얻어먹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헤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괴롭힙니다. 여러분들 벌면은 지금 미국에서 10개 벌면 몇 개를 텍스로 냅니까? 많이 내시는 분도 많이 내시고 조금 내시면 좀 내시지만 보통은 한두 개 내죠. 10개 중에 한두 개 내죠. 뭐 4개, 5개 내는 나라도 있어요. 저기 미국에 가면 있는데 보통은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를 텍스로 내고 나머지 먹고 살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10개 중에 9개를 텍스 내고 하나로 살았습니다. 자, 어떻게 살았을까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로마 식민지 시대를 살다 보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것이죠. 자, 지금의 삶이 괜찮으니까 세상을 기다립니까?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백성들은 매우 솔직합니다. 매우 솔직합니다. 지금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새 세상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의 복음서인 것이죠. 유대민족은 수백 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로마에만 식민지 한 게 아니죠. 잘 알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고, 그렇죠? 바벨론과 아수르, 뭐 여러 나라에 살았습니다. 몇백 년 동안, 오랫동안. 자, 우리를 건져주고 구원해줄 메시아를 온 백성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때가 차게 된 것이죠. 기다리고 또 기다렸으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찬 거죠. 때가 찬 거죠. 우리가 가까이도 때가 참에 있잖아요. 때가 찬 것이죠. 이때 누가 나타났냐? 제사장 감의 등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새 세상을 가져다 줄 그 사람,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인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사도자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러자 사도자 요한은 말하죠. 나는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다. 나는 너희에게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머지않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그럴 자격조차 없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리에 비유한 그는 드디어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이 자기의 본 부인을 내쳐버리고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강탈했던 것을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요한을 감옥에 쳐 넣어버렸습니다. 자, 감옥에 넣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곧 있으면 죽습니다. 머지않아 죽죠? 그런데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일의 태양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는 자기가 지금 헤롯의 부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그걸 고발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낱 이 헤롯 정부가 아니라 하늘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로마 군대를 모조리 쫓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땠죠? 들려오는 소문이 이 감옥에 있지만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리 들어봐도 자신의 기대와 차이가 납니다. 뭔가 달라요. 자, 자를 건 자르고 끊을 건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치워버리면 좋겠는데 그런 소식과 교훈이 전혀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때에 자신의 눈에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볼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그 세자 요한, 그 요한의 신망이 너무 큰 것이죠.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 같은데 왜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나.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묻게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요원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이 아니면 우리 다른 사람 기다립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하죠. 주님, 이것이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겁니까? 아니면 내가 또 다른 답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제가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조건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내가 뭐 일주일 금식을 할 거니까 내가 40일, 내가 100일 내가 이렇게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 내놓으세요. 응답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빈 마음으로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더 신앙이 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나의 바램과 나의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죠.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바램과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그 정부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듣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듣는 기도 많이 하세요? 침묵으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여러분 얼마나 하십니까? 자, 성경은 우리 인간이 모두 죄인임을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주눅들게 하고 뭐 아주 좀 초라하게 만들어서 뭐 이물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기대나 조건을 가지고 하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죄인이란 말을 기독교인들 많이 하잖아요. 죄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란 말은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빚진 자. 집 나간 자식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탕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탕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집 나간 자식이란 말입니다. 집 나간 자식.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떤 조건이나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아버지 집에 종으로 여겨 주십시오. 그런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탕자가 회개하며 집에 돌아올 때 그 2000년 전에 정확하게 있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탕자가 전화하면서 아버지 내가 집에 들어갈 테니까 집에 오면은 나를 아들로 다시 받아주시고 좋은 옷과 좋은 음식 주시고 아버지 유산 다시 한번 물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갈게요. 그런 탕자가요? 그렇게 오지 않죠. 탕자는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못하는 겁니다. 죄는 그런 조건을 하나님께 내걸지 못하죠.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리면 직장에서 진급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시급도 잘하면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에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조건을 내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12학년인데 저는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보내라는 기도 한 적 없습니다. 안 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탕자라고 깨달았다면 그저 고개 숙이고 아버지신 하나님께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그냥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으켜 세우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발과 새 옷을 입혀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나흘 잔치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탕자가 집에 한 게 아니에요. 계획한 게 아니에요.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자기인지를 묻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겠죠? 자, 눈먼 사람이 누굽니까? 눈먼 사람입니까?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먼 사람인 것입니다. 못 걷는 사람 누굽니까?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손만 벌리고 앉아있는 우리들이 바로 못 걷는 사람 아닐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얘기를 듣고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뭔가 고쳐보려고 하지 않는 뭔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귀먹은 사람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쇼핑하고 뭐 돈 버는 것만으로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죽은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바깥은 크리스마스 걸고 곳곳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새로운 상품들이 큰 상품 돼가지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온갖 모임들이 우리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주님을 인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림절기에 기다려야 되는 게 누구냐? 주님이 아니라 선물을 기다리고 어린아이들을 기다리고 선물을 기다리고 뭔가 좋은 만남을 기다리고 뭐 이런 것이. 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팔짱 끼고 있는 거 아니죠. 귀한 손님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를 한 번 더 하죠. 그죠? 옷을 갈아입고 마음에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죠. 기다린다는 것이. 기다린다는 것은 팔짱 끼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손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합니까? 설레죠. 또 어릴 때 손님 온다고 하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나 뭐 이모나 삼촌 나오면 막 설레요. 한 일주일 전에 몇 밤 지났어. 누우면서 기다린단 말이죠. 그게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은 라틴어로 어드벤트라고 하잖아요. 어드벤트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도착한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게 어드벤트입니다. 또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을 모험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뭐가 있습니까? 어드벤처. 어드벤트에서 어드벤처가 나오는 것이 기다리는 것,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모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간 행위, 이게 바로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을 그 선물을 기다리듯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과 동시에 이미 나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과 그 소망 가운데 크신 은혜가 기쁨이 항상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